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민족에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6.25를 겪으셨던 세대도 있으실 것이고 6.25 이후에 태어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여지껏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과거에는 참 많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게 한국교회였는데 요즘 최근에 한국교회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전락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나만 생각하고 내 집만 챙기고 내 아이들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속 좁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민족을 향한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 홍대의 홍익대학교 근처에 참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미어 터질 정도로 청년들이 교회에는 없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신천지 2단이 그 홍익대에 득식을 거린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어지는데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한테 믿음의 꿈을 주셔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홍익대에 가서 새벽에 클럽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라면을 끓여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바로 옆에 합정역 지하철역이 있죠. 그 바로 옆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 뿌려서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홍익대 바로 옆에 합정역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신촌 홍익대 그 근처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믿음의 학교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 개척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홍대는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한국교회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로 이기적인 교회로 전락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상태다. 영적인 전쟁 상황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군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이 돼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을 놓고 아파할 줄 알고 내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요. 눈을 보시고 환영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세 된 아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요.
남편은 65세인데 폐질환을 알아서 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이 상실되었답니다. 이 부부는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살았는데 남편이 하루 장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를 데리러 가게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떠세요? 부부간에 알콩달콩 하는 시간만 있으십니까? 이 부부도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다 화가 치밀어 오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 구실도 못하는 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집어서 아내를 때려서 죽였답니다. 송파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서울 염창동에서 누나 집에 돈을 빌리러 갔던 남동생이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갈등을 많이 일으키죠. 윗집이 쿵쿵거리며 시끄럽다고 해서 화를 참지를 못하고 위층에 휘발유를 담은 소주병에다가 불을 붙여서 현관에 던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우발적인 살인이 576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도 폭행사건은 10건 중 4건, 상해사건은 10건 중 3건 중 한 2건 꼴 정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통계가 잡혔다고 해요. 자, 이 모든 정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노는 처음부터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소한 화가 다스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로 발전을 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검찰청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종교별로 사건, 사고가 있는 분포를 제가 쭉 봤어요.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워낙 다양한 사건의 데이터가 쓰여져 있어서 일일이 읽어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얼핏 봐도 종교 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성품이 좋기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이 사람같이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온화한 사람의 대명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조차도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도 그냥 분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책에는요, 분노라는 단어가 45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75번 정도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의
인간적인 분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의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발생된 분노,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요, 분노를 폭발시키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다윗. 다윗이 분노 때문에 칼을 들고 사람 죽이려고 설쳤다고 내가 아는 다윗 맞나?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분노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나도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성도들끼리 성질내고 분노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분노내고 있는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두 번째로 다룰 부분이에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를 보면서 나도 다윗 같은 이럴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이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윗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니까 남자 이름이 하나 나오죠. 2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화나고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나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다윗같이 좋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나발같이 누군가를 화나고 분노하게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나발처럼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를, 직장 상사를 화나고 분노하게 하면서 내가 원인 제공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남들만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측면은 다윗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복수를 하려고 가는 이 화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을 누가 잠재우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성질내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이 다윗을 마음을 추스리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이 세상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성질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내 옆에 누군가 성질을 내고 견딜 수 없고 복수심에 불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큰 그림을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 자, 작은 그림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화나고 분노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누구요? 25장 3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면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남자들 공동체가 25장 1절 넷째 줄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생활의 근거지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게 됐나?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심히 부한 사람, 부자를 하나 만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라고 돼 있죠? 25장 2절 둘째 줄에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목축업을 하는데 양이 3,000마리예요. 여러분 양 3,000마리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양 30마리가 아니라 3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염소가 1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막대한 재산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이름도 얘기하기 전에 25장 2절 둘째 줄에 심히 부한 사람,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주민들끼리 막 잔치를 하고 막 농악을 하고, 요즘은 농악하는 데가 잘 없지만 그죠? 우리나라 전통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을 잔치 같이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이 나발 같은 경우에 잔칫날은 어떤 게 잔칫날이었을까요?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었어요. 양털을 돈 받고 팔거든요. 이거 엄청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을 잔치를 하고 막 즐기고 먹을 것이 넘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이 함께 살았으니까 4인 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하면 적어도 2,400명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을 바란 광야에서 할 때 농사 짓지 않았거든요. 뭐 하고 살았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목축업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걸 주로 했냐면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도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거기서도 모래 사막에서 빵을 구워서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안 가봐도 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중앙아시아에도 유목민들이 있고 중동에도 요즘도 여전히 유목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유목민들은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유목 생활을 하면은 소수가 이동하면서 동물들 데리고 다니면서 몇 명이 많은 동물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 일행은 이걸 보호해 준 거예요. 뒤를 봐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6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밤낮 이 사람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밤낮으로 치안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직업으로 삼아서 다윗 일행이 그렇게 나발의 뒤를 봐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되고
양털을 팔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이 공동체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밑에 소년 10명을 2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이 나발 잔치하는 양털 깎는 잔치하는 데다가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들 좀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발은 다윗한테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입을 싹 씻고 당신 누구냐? 왜 내가 당신을 책임져야 되느냐? 줄 수 없다. 심지어 모욕까지 했습니다. 14절 넷째 줄에 모욕하였나이다.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13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그리고 400명이 이 나발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이제 돌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발은 왜 다윗을 화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나발로 하여금 다윗을 화나게 만든 걸까요? 나발은 자신이 다윗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25장 3절 말씀에 나발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나발의 이름의 뜻에는 어리석다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들 이름을 어리석다고 짓지는 않았겠죠. 사람한테는 별명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요게 어울리겠다 하는 말을 갖다 붙이잖아요. 나발이 어리석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셋째 줄 끝에 보니까 나발이라 그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발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몽충이 같은 짓을 하는데 미련한 짓을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뭐하게 만들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직장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혹시 미련한 행동하는 게 있지는 않나, 집에서. 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게 없나.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화내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는 않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나발은 통찰력이 없었어요. 2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한테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다윗이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게 혹시 다윗 아니냐? 뭐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지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전쟁 위기로부터 이겼던 국민 영웅인데 어떻게 나발이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알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지금
다윗인데 나발이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주인으로 얘기하고 지금 다윗이 종인데 지금 도망 나온 사람으로 무시하는 말을 다윗의 목자들에게 다윗을 지칭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나발은 현재 내가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나? 현직 왕인 사울 왕한테 줄을 대야지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죠. 여기다 줄을 대야 돈이 되지. 이 사람한테 줄을 대야 내가 안전하지.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줄을 대야 돼요?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발은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3번 반복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25장 11절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25장 11절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자, 제가 뭘 강조했어요? 나. 여러분, 사람이 뭘 반복적으로 대화를 할 때 가만 보면요. 결국에는 돈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자식 얘기하고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나발은 결국에는 자기 잘났다. 나. 계속 내가 최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나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이기적인 신앙의 행태가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발은 악한 성격이 있었어요. 어떤 악한 성격이 있었나? 25장 17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14절에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하나가 안주인 아비가일한테 와서 되어진 일을 얘기하는 내용이 14절, 15절, 16절, 17절인데요. 아비가일한테 이 나발 하인 하나가 와가지고 주인을 뭐라고 평가하죠? 25장 17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말이 절대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말이 절대로 안 통하는 불통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발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맞아, 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설교하면서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5장 21절 제일 끝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무엇을? 선을 갚는도다. 이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 나발의 목축업을 안전을 보호해 줬잖아요. 선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반대로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죠. 잘해주지 않아도 잘 대해줄 판인데 잘해줬는데도 악으로 갚는다면 그죠? 화가 나겠죠. 다윗이 알만하죠. 자, 나발의 이름 뜻을 어리석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첫 번째, 나발의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혹시 이런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요지로 지금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직장 생활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교회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다윗의 화낸 이유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다윗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그 표현이 25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5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공동체 사람 남자들 600명한테 다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지도자 자기도 다윗도 칼을 차고 그중에 400명은 수비를 하게 하고 200명은 수비를 하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러 나발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장 22절 말씀해 보실래요? 2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일 아침 되면은 싹쓸이를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거친 말을 이 믿음 좋은 다윗도 화가 나니까 제어가 안 돼서 이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왜 분노했나?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어요. 무시당했다.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지금 처음 무시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을 제일 짓밟았던, 뭉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면 그 사울 왕을 복수해야 되잖아요? 사울 왕을 향해서 막 분노심을 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분노했다, 복수심에 불탔다, 거친 말을 했다, 일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거든요.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비슷해요. 직장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면 화가 나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참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간혹 폭발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힘이 없는 낮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집에서 내 자녀가 부모를 무시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내 만만한 배우자가 나를 무시했다? 가만히 안 내버려두는 거죠. 직장에서 만만한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만만한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분노할 때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다윗이 왜 분노했나? 기대했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대했죠? 내가 나발의
뒤를 봐줬기 때문에, 밤낮 안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10명을 보냈던 건데 완전히 무시를 당하니까 다윗이 기대한 게 좌절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발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를 했습니다. 다윗이 선을 베풀었잖아요. 뒤를 봐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악으로 나를 갚는 이 경험을 할 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이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분노 감정이 올라온 것이지 만날 때부터 나발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봐온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올라온 이 분노 감정을, 이 감정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밀어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싸울 때 보면. 다섯 번째,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나라의 왕과 이 대치 상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거를 통해서도 넘어지지만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의외로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긴장을 안 하거든요. 뭐 이거 내 생각으로 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네? 이거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사람한테 줄대면 되냐 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다윗은 크고 어려운 이 사울 왕가의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어떤 면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이 상황이 거절되자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분노로까지 번지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사용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파괴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것과 비슷한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난 사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화를 풀어주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정에서 누군가 화내고 있을 때, 직장에서 누군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생활 속에서 누군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아비가일처럼 그것을 만져주고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가정에 심어놓으신 거고, 직장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자, 아비가일의 모습. 첫 번째,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어요. 2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줄, 아비가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비가일의 이름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기쁨을 주는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인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이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 나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칼찬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 집을 지금 복수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나발의 집의 위기를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제가 누군지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티를 안 내고 가급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잠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보내셨다고요. 왜요? 누군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 화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모든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가정 선교사다. 나는 직장 선교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고 화의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분도 제가 얘기하는데 본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선교사로 자신을 내 가정에 보내셨다.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우리 집안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영적인 위기 상황을 막아설 수 있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두 번째 교훈은요, 지혜로운 행동을 했어요. 2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뭘 했다고 돼 있죠? 급히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챙겨서 자기가 다윗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음식으로 먹이고 있는 장면이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25장 19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자기 남편 나발에게 말했다, 말하지 아니했다? 19절 셋째 줄에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남편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얘기하면 어지간히도 그 남편이 허락했겠죠. 당연히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나? 그 내용이 25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핵심만 짚겠습니다. 25장 24절에 보니까 다윗한테 아비가일이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죄를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이 지금 잘못한 건데 부인이 나한테 책임을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나면요, 성질나게 한 대상한테 온통 그냥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집중됩니다. 그죠? 그때 그 분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한테 복수심에 불타있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4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25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주라는 단어하고요, 내 주라는 표현이 20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에 사람이 내 주 다윗을 찾는다는 표현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울 왕이 다윗 당신을 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울 왕은 한낱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내 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 왕 뒤에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인간에게 복수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빼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결국에는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사울이 당신을, 그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남편이 잘못한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이 왕으로 세우실 것을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걸맞게 사람한테 복수하지 말고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휩싸이십시오 라고 얘기한 내용이 24절부터 31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장점이 있었나? 이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소한 일에 분노심에 불타가지고 이 나발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차고 행동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다윗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배움이 일어나요.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 대신 나발을 처리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